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편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출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어떤 왕이 신하들과 함께 보석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보석을 하나 사오게 됐대요. 그때 신하들은 옆에서 그 보석가게에 이것저것 물건들을 보고 구경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왕이 물건을 사오고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보석가게 주인이 급하게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석 하나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왕도 당황했을 거고 신하들도 당황했지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 신하들을 전부 다 데리고 다시 보석가게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보석상에게 단지에다가 소금 같은 거를 가득 담아서 조그만 단지를 하나 준비해 와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씩 저 단지에 손을 집어넣었다 빼라. 그리고 다 그걸 한 다음에 그 단지를 쏟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석이 나왔대요. 아마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누가 범인인지도 가려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왕은 자기 신하에게, 그 훔쳐간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신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지요. 참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을 언급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1장, 2장에서 솔로몬의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제거가 되고, 방해 세력들이 제거가 된 다음에 솔로몬의 왕국이 안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그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게 돼요. 먼저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외교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국가의 안정을 꾀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어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제약은 아니고, 이것이 금해진 그러한 금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이 나중에 솔로몬과 그의 왕국이 그 결혼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어떤 신앙적으로 혼탁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나라를 외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혼인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건축 공사들을 해요.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국가를 부흥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솔로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의 신앙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다윗의 그 채권자를 그가 뒤에 자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은혜 받았음을 알았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좋은 왕과 나쁜 왕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왕이냐 그렇지 않은 왕이 나쁜 왕이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다윗이 가르쳐줬던 말씀의 길, 다윗이 그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의 길, 그것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이 신앙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4절에 등장하는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일천 번제, 일천 마리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데, 이거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의 왕국의 초기의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자,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반응이 참 아름다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줘요. 먼저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백성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 7절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지혜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나는 작은 아이고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이들이 많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백성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요. 이 말은 뭡니까?
재판을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아야 바르게 판단해서 내가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듣는 마음, 뒤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서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마음, 분별의 능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의 영, 지혜의 마음, 분별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그가 왕이지만 그냥 무조건 군림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잘 섬기고 돕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들어야지요. 우리는 중심이 나한테 있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흐뭇하면 그것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주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구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먹고 내 자신이 많이 누리고 내 자신이 많이 갖기 위한 그런 것을 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또한 1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에게 장수도 그 날이 길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습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보여주는 특별히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보다 참 아름다운 그러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법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갔고, 그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삶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여러분이 또한 수고하는 일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돼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넘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안정되게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처음에 그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 왕의 법도를 따라 살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섬김의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를 공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편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의심치 말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